우리나라가 해방과 자유를 얻은 지 55주년이 되는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광복절은 남북한이 이산가족이 서로 찾아와서 만나는 특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가시게 되면 꼭 찾아가 보는 데가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1878년에 프랑스에서 이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뉴욕에 있는 앞에 있는 조그마한 항구 섬에다가 세워놨습니다. 밑에서 오르라고 하면은 그 계단을 오래 올라가서 그 여신이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그 관 걸어 창문을 내다보고 뉴욕 시가를 볼 수 있을 만하지요. 아주 웅대한 큰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한 번은 8살 난 소년이 그것을 다 돌아보고 나서는 너무 흥분이 되어서 돌아와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 어째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느냐? 이 어린이가 대답하기를 내가 오늘 보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에 그 여인이 횃불을 들고 서 있는데 오늘 캄캄한 밤중에 혼자서 그 횃불을 들고 서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느냐고. 그 여신상 때문에 나는 잠을 자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자유의 여신상의 계단이라든지 칠이 다 망가져서 미국 시민들이 수백만 달러를 모금해 가지고 계단을 고치고 칠을 다시 하고 아름답게 수리하고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 자유를 소유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자유도 손상되기 쉽고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늘 이 자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유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다듬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한 나라가 독립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유와 독립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독립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고 지금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왕래합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를 존재하는 통일하고 혹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의 개념하고는 다를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제부터 우리나라가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 출애굽의 목표는 자유와 독립일 것입니다. 통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엑소더스를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8월 15일 독립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될 때에 여러분이 꿈과 같이 생각을 했지요. 기적이지요.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밖의 자유와 독립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 가운데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6.25 동란에 이 지구상에서 태극기가 다 사라져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져주셔서 경제적인 기적을 일으켜서 세계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고 올림픽 대회를 치르고 갖가지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백성이 된 것을 세계 사람들이 압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엑소더스는 남북한이 그간에 오랫동안 미워하고 높은 장벽을 쌓고 서로 시비를 하고 서로 비방을 했던 이 남북한이
새롭게 통일을 향해서 출애굽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기에 또 하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출발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백성이 되자, 네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과 우고를 아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는 땅으로 모세를 시켜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세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누구관데, 내가 지금 미디안 땅의 목자가 아닙니까? 양을 치고 다니는 목자인데 내가 누구관데 이 히브리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말이 능통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말을 못해? 네 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이 83살을 낳습니다.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갈 때도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말을 더듬거리면은 그의 형 83살 난 아론이 대변을 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가진 게 뭐냐?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던졌습니다.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 나일강을 갖다 갈아치니까 나일강에 피가 되어서 그럽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홍해를 갈아치니까 육지까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신앙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신앙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는 그것만 가지고 그거 만족하지 않았어요. 얼마만 가다가 마르라고 한 곳에 무슨 물이 나는 곳에 가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리고 또 갔어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걸 달라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과정을 인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배라는 말 들어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것 그것만 보고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자기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기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나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비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기업이든지 성공합니다. 벤처 기업이든지 무슨 큰 기업이든지 먼저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는 기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기적을 일으키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는 이 백성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6.25 동란에 살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서 있는 것도 죽을 것을 살려주시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기적으로 제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남북한에 새롭게 교통을 하고 서로 왕래를 하고 서로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계획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의 인도자로 삼을 때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을 돌보는 모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과 동정심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히브리 족속이 노예 생활할 때에 한 번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움을 했지요. 그때에 이 모세가 나가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짓게 됐지요. 그래서 이 모세는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 가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은 언제나 남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과 남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고리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무엇이 지도자를 만드느냐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한 용어를 썼는데 무슨 용어를 썼는 거니? 지도자는 감정적인 지성이 있어야 된다. Emotional Intelligence라 그런 용어를 썼어요. 이 지도자는 언제나 동정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감정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에게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무엇인 거니?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도자 꾸시랍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양을 치는 목자 노릇을 한 사람인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자기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는 말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규범입니다. self regulation, 자기를 규범을 지을 수 있고 자기를 절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자기를 볼 줄 알거나 자기를 처신할 수 있는 규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 동기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저 숲속에 타는 불꽃 가운데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동기가 분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지사지, 감정이입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엠파티라고 그래요. 남의 아픔을 알 줄 알고 동정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지사지, 남의 입장과 내 입장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감정이입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지도자의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 거니? 사교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소셜 스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떼를 몰고 다녔기 때문에 사교적인 성품은 없습니다. 누가 대신하느냐? 아론 형이 사교적인 성품이 있어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 모세 옆에는 항상 아론이 따라다녔습니다. 아론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은 좋은 참모를 다니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일을 잘 성공적으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동정심. 이번에 우리가 55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산가족이 만나고 또 문이 열려진 것은 감정적인 지성, Emotional Intelligence, 이것이 작용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될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자신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지옥에 떨어지고 내가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버릴지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동정심과 사랑의 마음이 뜨겁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남북의 문제가 열려진 것은 서로 포용하고 돌보고,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있기만 하면 가져보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라면을 실어보냈죠. 우리 교회에서 옥수수 기름을 실어보냈지요. 비료를 보냈지요. 국수 공장을 세웠지요. 약품을 실어보냈지요. 그저 뭐 있기만 하면 솥대를 몰고 가지요. 왜?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에게 동정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실어보내고 무조건 보내니까 감동이 돼가지고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지요. 이것이 포용정책이라도 합니다마는 동기는 사랑과 동정심의 동기에 의해서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을 압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녹일 때에 기업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던데,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녹일 때에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게예요. 이성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내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죠. 백림 장벽이, 베르린 장벽이 있을 때에 한 번은 동독에 짓고 준 사람이 큰 덤프 추력에다가 콘크리트 조각, 또 세멘트 조각, 또 이 무슨 벽돌 조각, 쓰레기를 잔뜩 실어가지고 이 서부 백림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부리고서 아주 짓고 준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다, 그런 상징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돌아서 가려고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독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추록에다가 먹을 것을 실으시오, 담요를 실으시오, 약품을 실으시오, 모든 걸 잔뜩 실어가지고 동부백림으로 실어 보냈습니다. 그러면 불안카드를 쓰기를 우리의 있는 것을 보냅니다. 사랑과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실어 보내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동부백림이요, 그 백림의 장벽이 얼마 후에 와르르 무너졌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남북한의 문제도 다른 거로 된 게 아니라가지고 서로 동정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엑소도스는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인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모세는 지금과 같은 정복을 가르치는 나침판이 필요하거나 지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주는 거니? 십계명을 시내산에 준 것은 도덕적인 나침판입니다. 도덕적인 콤파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동안에 도덕적인 기준과 표준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간음죄를 짓습니다. 뱀에 물려 죽습니다. 원망 시비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나침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사용해가지고 내려와서 도덕적인 나침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돌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십계명을 새기지요. 그걸 가지고 이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밑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서 가만 보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소리거든요. 뱀은 그밖에 없어요. 저 애굽 땅에서 뱀은 우상 숭배, 귀신 섬기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시켜가지고 금붙이를 다 녹여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
금 송아지 앞에 절을 하고 노래를 하고 춤추는 것, 이걸 본 모세는 들고 다녔던 이 십계명을 내 던졌어요. 깨졌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려는 것은 왜 필요하냐? 도덕적인 나침판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617가지의 새로운 규범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세계 법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모든 인류가 도덕적인 규범을 삼은 것입니다. 이제 남북한이 만나서 자주는 도덕적인 나침반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고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는 도덕적인 콤파스가, 나침반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을 성공하려면 그 기업의 도덕적인 표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기업이 성공을 하게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립학교가 지금 교육적인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을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총질을 해서 여러 명이殺傷을 당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어느 학교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낳은 아기를 돌보는 너서리 스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린애기를 돌보는 유모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큰 교육의 혼란이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주마다 이제는 십계명을 오이도록 하자, 이제는 주기도문을 오이기로 하자, 주마다 그런 법률을 새롭게 세워서 살 길은 도덕적인 나침판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나침판을 따라서 도덕적인 표준을 따라서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도 그 십계명의 표준대로 도덕적인 나침판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이 되어서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나이 많은 80세 난 노인이 120세까지 40년 동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한 번도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럴 때마다 이 모세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대담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제사장 되는 사람들, 레위 족속들,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들을 향해서 직분을 맡겼는데 거기에 고라 자손이라는 조상이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까? 왜 우리는 이런 직분을 안 줍니까? 그러면서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데 데모를 하기 시작해. 250명이. 모세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니? 모세를 정하고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 방귀를 들고 데모하고 사보타주하고 아주 크게 저항하는 것을 보고 250명이 향불을 들고 제사드리러 갔다가 갑자기 땅이 그 250명이 앉아있는 거기에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250명 고스란히 땅속에 파묻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공의 하나님이 사랑의 즉석에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했어요. 이때마다 모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믿고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상을 탈 것이다, 또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그런 얘기래요. 여러분, 노벨상은 마틴 루터 킹이라든지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또 무슨 윈스턴 처칠이라든지 머더 테레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주어진 것이지,
노벨상을 타는 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나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상을 목적으로 해서 남북한 문제를 하는 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주는 사람들이 그냥 줍니까? 다 알아보아서 적합할 때 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상하게 아주 누구나 노벨상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난 모르지만 안 된다고 뭐 항의문을 써가지고 데모를 하고, 이게 나쁜 버릇입니다. 대통령이 노벨상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마찬가지입니까? 박수를 보낼 것이지 안 된다고.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꼬인 마음이요 시기와 질투가 쌓였기 때문에 광야에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남의 잘된 걸 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면 얼마나 어서 타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모르지만은 그 마음씨가 또 무슨 마음씨인가? 대통령이 노벨상을 타면 배가 아파서 안 된다고. 이런 마음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마음씨예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남의 잘된 걸 박수를 보낼 줄 아는 사람, 대통령이 노벨상 타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박수를 보내야지요. 이런 것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운데 광야에서 고생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닥터 조나스 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아마비, 이 질병은 세계의 큰 원수같이 생각됐습니다. 천진난만한 인해가 하룻밤에 열이 40도 42도로 올랐다가 깨고 나고 보니까 하체가 마비됐어. 붕어 꼬리처럼 흔들흔들해.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고민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솔크 백신을, 소아마비 예방주사를 1953년에 이 조나스 솔크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 주사를 놓기 시작부터 이제는 이 세상에 소아마비병이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수천 개의 시험관을 깨우치면서 어떻게든지 소아마비는 없애야 되겠다. 닥터 솔크가 1953년에 솔크 백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후에 이 닥터 솔크는 지금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예방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많은 진전이 있은 다음에 1995년에 닥터 솔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류의 고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솔크 백신을 만들고 에이즈를 고치는 질병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노력하고 연구한 결과 많은 발전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평화롭게 병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남북 간의 통일을 앞에 놓고 이 백성들이 새로운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시기심과 질투와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는 남북 간의 통일이 기적이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독이 통일될 때에 동독에 니콜라스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마다 동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20명,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모이더니 나중에 가서 몇 명이 모인지 아십니까? 20만 명이 모였어요. 매 월요일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동서독이 통일이 된 성도들의, 동독의 교인들의 용기 있는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통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이 시작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의 동정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나침판을 손에 들고 남북한이 함께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에 출애굽의 이 놀라운 새로운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으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길이 열려진 것을 감사합니다. 쉽게 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가다듬고 우리가 서로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도덕적인 십계명의 표준을 들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8.15의 광복절의 기적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적을 일으키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